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태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펜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6절 말씀까지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국은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등 청년의 날 이런 날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자녀들의 부모는 자녀들의 축복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행을 말하면 요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혹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 효도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교의 효도 사상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 일반 최고의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교의 그 효사상을 보면은 7가지, 8가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첫째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머리털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서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효도다. 그래서 보신이라고는 또 공경,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항상 갖는다고 하는, 또 순종,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따른다고 하는, 또 소금이라고 해서 자녀들의 부모의 가까이 모신다. 자녀 부모를 가까이 모신다. 또 양지, 그래서 부모의 그 뜻을, 의지를 잘 받들어 실천하는 것. 봉양,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는 봉양. 공축, 제례를 모시는 거. 무슨 또 입신 출세, 성공하는 거. 가문 명예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유교에서 그 효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도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효도라고 하는 사상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기독교는 두려워하는 정도라. 그리고까지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7, 8가지나 되는 그 효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교 사상을 따라갈 만한 교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사가 효도인가, 또 제사 지내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전체가 사실은 신명기 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10계명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 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다는 두 돌비에 새겨진 계명, 그 중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의 계명하고 그리고 인간 관계의 계명 두 가지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강조했고, 또 계명들 가운데 축복을 약속한 계명은 이 계명밖에 없습니다. 이 10계명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꼭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두 돌 위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하나님과 관계 계명,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행위, 그리고 한 돌 위에는 인간과 관계된 계명, 인간에게 대한 계명을 주신 듯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첫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신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첫째 계명, 주지 않는 것을 첫째 계명으로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신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갔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는 제단이 다 있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잘못 섬기고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만들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무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도 안 되고, 그것은 숭배해서도 안 된다. 근데 이방 종교에서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모양을. 별의별 신을 모양을 다 만들어 놨는데. 동양에는 진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데, 내가 참 기맥힌 건 참 배가 이렇게 내밀은 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가서 그 배꼽 주변을 만지면 아들 낳는다 해가지고 그 배꼽 주변이 쎄하면 사람들이 하도 가서 만졌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맥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참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가서 한다는 게 나는 그게 참 100번 해도 이해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만큼 인간이 타락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무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께 욕 돌리는 행위를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에 보면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경배하며 세상 사람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 네 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계명을 어기는 자는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1000대까지 갖고 벌은 3, 4대까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 인간에 대하여 해야 할 그런 계명인데 그 중에 제1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오늘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에서 5장 1절로 3절을 보면 6장이죠. 6장 1절로 3절에서 이 계명을 설명하기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복을 받아서 장수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사랑의 은사와 축복의 은사가 모두 부모라고 하는 축복의 매개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축복의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생의 좋은 교훈들이 내 위에 있는 부모, 내 앞에 있는 그 부모를 통해서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반드시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공의를 시행하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때리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데 부모가 그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고 선물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 잘 만난 사람, 부모 잘 만난 자녀들은,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울러서 부모들의 책임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복받게 하는 역할을 부모들이 이렇게 교섭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인간의 도리 가운데 최고의 윤리입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교육시켜 주신 분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뿐만 아니라 내가 되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은 피와 살과 뼈와 생명을 나누었다는 것이고, 키워주셨다는 것은
어려서 내가 스스로 못하는 것을 다 맡아주셨다는 것이고, 교육시켜주셨다는 것은 부모가 자기 자신보다 나은 자가 되도록 힘써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최고의 계명을 주셨는데, 부모 공경이야말로 마땅히 힘써야 할 중요한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라고,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이른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자기 사랑, 이거 이기주의자요? 이게 돈 사랑,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죠. 그리고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이거 자기 중심주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모를 거역한다. 이게 거역한다 그래서 이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말세가 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만들고 부모를 거역한다. 현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세들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아바이 동무, 오마이 동무해서 그렇게 불러가지고 자기 친구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무식하다 해서 멸시하거나 부모가 늙었다고 하여 학대하거나 부모에게 약점이 있다 해서 항거하거나 부모가 무능하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인간 타락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다고 노래를 합니다마는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놀랍고 숭고한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모든 영양분을 다 나누어 먹고 자라고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가장 오래도록 돌보아주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몇 년이고, 동물들은요, 그냥 낳자마자 그냥 뛰어다니고, 젖꼭지 부리고, 먹을 거 먹으면 끝나는 동물도 있고, 그냥 며칠 동안, 눈도 못 뜨고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젖 빨고 있다가, 스스로 활동하는 그런 동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몇 년을 두고 몇 년이 뭐여? 이번에 유목사님이 그 기도에서 나선 뇌졸중 환자 같은 48살이래. 그 엄마가 48년간을 살펴주고 있었어.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부모의 은혜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대행하는데 부모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내가 요즘 그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에게 저렇게 애완견에게 하는 것처럼, 아이고, 저 정도만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효자 되고 효녀 되네. 어떻게 돼하고 이제 똑똑 빨아댄데, 그 설교에 좀 부합한 입이 나왔는데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반려견, 이런 말 자체가 창피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무엇이 그렇게 멀게 해놓고, 오히려 동물이나 이런 거 두고 일생을 반려하고 살게 만들었어요. 전화 볼 때마다 가슴 아파요. 그 오래도록 자식을, 제가 기도한 사람 중에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엄마들이 젖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4살 먹은 것이 아직도, 젖을 빨고, 엄마 가슴에 젖을 빨고 자다가 내가 이렇게 환자 다루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얘 4살 때 젖꼭지 불고 신경질 부리게 한 것도 나요. 마지막! 4살까지 젖꼭지 물고 있는 엄마. 그 엄마 무슨 젖이라고 했대요, 그때.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공경해야 될 일이지만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은요, 이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했어. 약속 있는 첫 계명. 오늘 내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도 제대로 크게 안 넣어봐. 아멘. 정은호? 네. 아멘 크게 한번 해봐. 아멘. 아버지가 맨날 인터넷 많이 하지 마라, 핸드폰 많이 하지, 게임 많이 하지 말라. 그런 부모를 만난 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 요즘 게임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병 많이 걸려요.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폐병 환자 많이 생겨요. 병균을 못 이겨낸다니까요. 이 게임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비돼요.
그러니까 게임 많이 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빼빼 마른 사람하고 살이 너무 찐 사람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게임해서 더 많이 받아. 그래가지고 자꾸 뭐가 돼? 게임하면서 자꾸 과자, 고열량.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가 하면은 부유한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가 부유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가 가르치는 그 효의 방법이 8가지, 7가지, 8가지, 그거 다 옳은 말이고 중요한 말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만큼 차원 높은 교훈이 없습니다. 왜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 살은 복술의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제5계명 부모 공경 계명은 첫 계명이요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모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신 부모가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을 얻을 때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마음을 알아주고 뜻을 알고 기쁘게 할 때가 이때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고 자기의 살이라도 도려낼 만큼 보람을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게 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혹여는 효자 중에 땅에서 단명한 사람이 있다든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 공경은 인생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받도록 하는 원천입니다.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으시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효도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되게 하는 것은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건 신앙이냐 아니니까 아니라고 해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났어요. 옛날에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실 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밥상을 같이 못하고 엄마는 항상 부뚜막에서 밥을 식사를 했어요. 방에도 못 들어오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이 엄마를,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봐.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렇게 어머니 대접을 하는가, 어머니 대접을 하는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 말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부뚜막에서 밥을 먹었고, 누룽지나 먹었고, 식모 이하로 아버지나 할머니가 식모 이하로 어머니를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기맥히는 말을. 또 한 사람은요, 웬 신앙인 중에서도 목사예요. 다수교회에서 내가 찾아갔어요. 안수고 둘이 갔는데, 이야기를 앉아서 가만히 듣는데 기맥힌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구원론부터 다시 해야 되나, 성령론부터 다시 해야 되나, 아니,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부터 해야 되나. 그런데 가장 놀란 것은, 여보, 내가 당신 언제부터 안 때렸지? 언제부터 한 달 됐나? 한 달 못 됐나? 이러고 있어요. 아파 죽겠으니까 안 때렸어.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여자가 어디 때릴 수 있다고 여자를 그렇게 맨날 때린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때리고, 맞아다 보면 때리고, 그럼 맞아가면 사는 사람부터 누구야? 아니, 두 달 못 됐나? 한 달 넘었나? 이러고 안 때리기 시작한 데가. 아니, 어떻게 여자 어디 때릴 수 있다고 여자를 때리냐고. 왜 때린대? 그러지. 아이, 나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맨날 때리는 것만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옆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아이들도 그렇게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대학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딸 하나 낳았는데.
근데 시집 와서 또 마대강을 살았다 이거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맨날 때리고 줘받고 고통치고 하는 걸 보고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아니 무식한 사람은 혹시 혹시라도 무식하다 해서 무식한 사람은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지성인이 이렇게 그렇게 살아? 참 이해 못할 사람들 많아요.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삶에 영향을 그렇게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한테 효도를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도 중요하다. 무조건 억압하고 무조건 아이들이라 해서 그 아이들의 그 의견이나 아이들의 그 생각이나 아이들의 그 세계관이나 혹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기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부모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된다고 했습니다. 순리를 따랐기 때문에 범사가 형통한다는 뜻입니다. 어른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기뻐한 것은 당연하니 위에서부터 만족했으니 아래가 만족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효도하는 백성은 그 나라가 장수해서 다른 나라에게 침략당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이어갈 것을 뜻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손들이 계속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님은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으시고 나를 기르셨습니다. 나를 낳으시느라고 고생하신 은혜요. 나를 기르시느라고 수고하신 은혜요. 진자리 바른자리 골라가면서 자기는 험한 음식을 잡수시면서 자식은 좋은 음식을 먹이고 자기는 추울지라도 자식은 따뜻하게 자기는 괴로울지라도 자식은 편안하게 하루를 한 시간 같이 1년을 하루같이 애지중지 길러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냉혹하고 가혹한 세상에서 병과 우영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벌거벗은 한 줌의 핏덩이로 나온 인생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있다고 하면 오직 이뿐인데 어머니는 말 한마디 못하는 한 줌의 핏덩이를 추울세라 더울세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키워주셨습니다. 제일 못난 것을 제일 잘난 듯이 닦아주고 만져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큰 효자인들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배고프던 시절 옛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담은 밥은 한 그릇 다 못 먹어도 배부른데 요간밥은 그릇에 가득해도 배가 고프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밥은 사랑이 가득하고 여관밥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타산이 가득한 밥이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공자는 나무는 고요히 서 있고자 하여도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며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여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 힘들어서 일을 못하실 때 고동을 잘 못하실 때일수록 더 잘 이렇게 섬기고 봉양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군데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구약에서 보면 내 어미와 아비를 기쁘게 하라고 했고, 없이 여기지 말라고 했고, 부모의 훈계를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자녀들아도 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부모님의 훈계를 잘 따르라는 말씀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도 1장 7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 공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훈계를 따르고 복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전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순종하라, 그런 뜻은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구약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연세가 높아지면 망령한다더니 아버님 망령 들으셨습니까?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순히 손을 묶이고 몸을 내어 맡겼습니다. 어쩌면 더 꽁묵거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반항할지 모르니까 더 꽁꽁 묶으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자기가 장가가는 일에도 자기 아버지 택하는 일을, 자기 아내 택하는 일을 아버지에게 맡겨버렸고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야곱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뜻에서 행하는 그런 실천적인 신적인 그런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는 엄숙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설립된 교회 에피소드 하나를 읽어본 일이 있는데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산제사를 드립시다 제목을 가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몰라. 그런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산제사를 드리자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제 불신자는 죽은 제사 드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불신자들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죽은 제사다. 그러니까 그리고 신자들은 성도들은 산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산 제사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산 제사를 드립시다. 산 제사를 드립시다. 어느 고부가 살고 있는 어느 집에 며느리가 그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소아름날하고 보름날 한 달에 두 번이죠. 두 번을 음식을 잘 있는 것 어쨌든 있는 중에 정성 들여서 잘 챙겨서 밥 하나 딱 차려놓고 어머니 진지장 쓰세요. 그리고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밥 먹는 사람한테 무슨 절하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산제사 드린대요. 살아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 우리에서 제사는 안 지낸대요. 왜 안 지내냐면 죽은 혼이 제삿날 제사밥 먹으러 오지 않는데요. 어떻게 오냐예요. 거기도 다 법이 있고 거기도 다 그럼 휴가 내서 오는가? 뭐 아니면 그럼 배고파서 영이 몸통이 없는 영이 무슨 음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휴가 안 온대요. 제사밥 먹으러 안 오신대요. 그래서 살았을 때 제사 드리라고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아니 괴성에서 한 달에 두 번씩 그 없는 사님의 그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차려놓고 어머님 건강하게 잘 잡수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자손들 복받게 해주시고 뭐 여러 제사를 지내세요. 아니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막 노발대발 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여기다가 정보통 가르치나 보다. 그래서 아니 살아 생전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매달 두 번 그렇게 맛있게 잡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아니 우리 농장관이 밖에 나갔는데 뭐 사도 오동통에 찍고 막 얼굴도 훤해져가지고 그러니
아니, 요즘 뭘 그렇게 잘잡수기가지 그렇게. 몸보시를 한 달에 2번 오는 거야, 몸보시를?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니까 산제사 드린다고, 예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제사 드린다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죽어있을 때 아무 소용없다, 죽어있어 홀명이 와가지고 무슨 음식 먹냐, 그래서 살았을 때 제사 드린다고,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제사, 살아있는 엄마를 시어머니 위해서 제사 지내고 있어요. 나 하도 읽어본 지가 오래돼서 어느 책에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다가 교회를 예배당을 칩시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당을 지었대요. 그래서 그 예배당 이름이 지금 잊어버렸는데 효성교회라 했나 무슨, 하여튼 예배당 유래가 산제사 드리다가 산제사 드려서 지은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제사 지내는 것이 그 효 사상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조상숭배 사상에서 온 거예요. 조상숭배.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준다.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근데 제삿날에 조상이 찾아온다는 사상에 의거해서 사실 제사 지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사 안 지내면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제삿날 찾아온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자식들이 제사 안 지내니까 이런들 쫄딱 망해야 돼. 그러고 복을 안 주겠어요. 아니면 자식이니까 끝까지 살아먹었어요. 아이, 그러고 여기 무슨 음식이 필요합니까? 그럼 그 나라에도 뭐 농사지어요? 네? 그 며느리가 어머니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없대요. 죽은 후에는 좋은 데로 가시든지 나쁜 데로 가시든지 무서운 곳으로 가시든지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산제사 드리고 그 부모님의 영혼이 천당으로 좋은 곳으로 가시게 한대요. 근데 제가 그 제사 유래를 봤더니요,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였던 아들이 이제 조금 성공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평생에 한 번도 밥 한 끼 이렇게 대접을 못 해드리는 것이 한이 돼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 부모에게, 돌아가신 부모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생전에 음식 한번 대접 못해서 죄송, 이 불의를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절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웃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괜찮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제사의 유래는. 우리나라의 제사 유래는 어떨까? 4대부 집안에서만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그 4대부 집안에서만, 양반 집안에서만 그렇게 제사를 좀 지냈다고 합니다. 유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나중에는 상놈들도, 말하자면 천민들도 우리도 부모가 있으니까 우리도 지내자. 양반들 흉내 내느라고 그렇게 해서 퍼져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뭐 그 제사가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못 먹으면 말르나요? 영적인 존재가. 그런데 저는 정말 들어봤어요. 제가 환자 만나면서 그 규맥힌 일도 내가 기운도 하나도 없어. 빼빼 말랐어. 얘가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줘가지고 내가 힘을 못 써. 그래서 나는 나가려고 하고 있어. 그렇게. 그러다 내가 나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왜 힘을 써요? 귀신이 말라서? 시키는 거 하나도 안 따라오더니 얘가 목사님 말씀 따라가지고 자기가 시키는 거 하나도 안 따라요.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뭐 미워도 않고 염려도 않고 뭐 걱정도 않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해가지고 내가 시키는 걸 하나도 안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빼빼 말랐어. 나 힘 못 써. 나 나가야 돼. 여기서 못 살아. 안 놀래요? 귀신이 그런 말 하는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것이 해달라는 대로 잘하고 화내고 신경이 무리고 욕심내고 싸우고 분내고 미워하고 못마땅한 사람 많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귀신은 힘이 나가지고 자기가 시키는 거 잘한다고 해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얼마나 기맥혀요. 제사밥 먹어서 말라? 여기 그럼 그 나라에도 농사 짓겠네? 거기도 사는데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 행동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리고 동네에 소문이 나서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교회 같은 그런 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축복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천정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은 부모들의 최고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은 축복의 원천인 부모님께 효행하는 부모를 기쁘게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계명 중에서 둘째 돌비, 그 중에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산다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이런 가정의 달에 강조하고 또 고취시켜야 될 그런 효사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모님이 기쁘면 사실 부모님 뭐 크게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뭐 아이들이 아빠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 뭐 잡수시는 거 없어? 이렇게 물어와도 야 내가 뭐 음식 별로 원래 좋아 안 찾니? 그런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고 그리고 오래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축복의 원천이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정규성이 이렇게도 무참히 뒤집히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이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로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천만을 헤아리고 있는 한국교회 이 교인들이 무슨 특별한 선행, 무슨 봉사, 사회활동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내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풍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언제나 부모의 은혜 잊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않고 선생님의 은혜 잊지 않고 또 자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목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